감사합니다. 1년에 2024년에 오늘 마지막 주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할까요? 1년 동안 수고하셨어요.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새해에 더 큰 은혜가 있게 되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제목은 예수가 내 왕이 되게 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우리는 계속 마태복음을 보고 있어요. 제가 마태복음을 시작할 때 이 네 개의 복음서는 다 강조하는 게 다르다 했죠.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왕이심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아멘입니까? 1장에서 예수님은 1장 1절에 다윗의 자손 예수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잖아요. 예수님은 왕이라는 거예요. 왕족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고, 2장에는 이 왕이 태어났는데 왕을 대하는 태도가 다 달라요. 네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이 아기 왕 예수를 대하는 태도가 네 부류의 사람이라면, 첫 번째 사람은 동방 박사입니다. 이들은 동방에서 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2장 1절에서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자, 여기 동방에서 오는 박사들은 누굴까요?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바벨론이다, 페르시아다, 가까운 옆에 있는 나라다 얘기를 하지만 제일 유력한 학설은 페르시아라고 생각해요. 여러 문서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또 벽화에도 나오는 그림이 다 페르시아 복장을 가지고 있어요. 어쨌든 페르시아는 지금 여기 베들레헴과는 약 3,200km나 떨어진 먼 곳입니다. 페르시아는 어떤 곳입니까? 바벨론이 망한 이후에 이 페르시아 제국이 돼요. 굉장히 큰 나라가 되는데 이 3,200km나 떨어진 곳에서 왔다. 성경에 보면 에스라 7장 9절에 보면 바벨론에서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4달 걸렸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까지는 800km인데 800km가 4달이면 3,200km면 4배가 되죠. 16개월 걸려서 오는 거예요. 16개월 걸려서 오고 또 16개월 걸려서 가고, 저 낙타를 탔으니까 조금 더 빨리 갔다고 해도 어쨌든 2년에서 3년의 시간을 이 아기 예수께 와서 경배하려고 시간을 다 사용하는 거예요. 이들은 누구에게 옵니까? 유대인의 왕을 찾아와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그냥 유대 나라의 왕자가 태어난 그런 의미가 아니고, 유대인의 왕이라는 얘기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 만왕의 왕 메시아를 찾으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방 박사들은 이 나라와 저 나라 사이에 외교 사절단이 아닙니다. 나라에서 파견한 사람이 아니고 자기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유대인의 왕, 그 메시아가 태어났음을 알고 찾아오는 거예요. 이 박사들의 신분은, 정체는 뭘까요? 박사, 천문학자이기도 하고 또 왕 옆에서 뭔가를 조언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바벨론에 박사가 있었죠. 성경에 나오는데 누구죠? 다니엘이 바벨론의 박사였어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영향을 받았던 신앙인들의 후손이지 않을까, 어쨌든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은 이 유대인의 왕 메시아를,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를 찾아왔어요. 그들은 이 별을 보고 3,000km가 넘는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유대 땅까지 찾아왔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유대의 왕이니까 예루살렘을 갔죠. 유대의 수도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헤롯 왕이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요. 이 궁이 발칵 뒤집혀요. 그냥 큰 소동이 일어났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헤롯 왕은 즉시 이 대제사장과 또 서기관들을, 성경을 연구하는 자들을 불러가지고 그 유대 왕 메시아가 어디서 나느냐 물어보니까 베들레헴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동방 박사들에게 베들레헴으로 가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베들레헴까지 8km 정도 됩니다. 그곳에 이제 베들레헴을 물어서 찾아갔어요. 갔는데 사라졌던 별이 쩍 나타나가지고 어떤 한 집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11절에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냥 기뻐했다 정도가 아니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건 기쁨의 최상급이에요. 메가톤급의 기쁨이 생겼다 이거. 그 별을 보고 너무너무 기뻤다는 거죠. 그들이 집에 들어가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비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 예물을 드리니라. 그들이 그 아기에게 갔는데 주변에 왕족이 와 있는 것도 아니고 귀족이 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도 없어요. 초라한 집이에요. 가난한 부부가 있는 거지요. 그들은 처음부터 어떤 이 세상의 왕을 찾으러 온 게 아닙니다. 메시아를 찾으러 왔어요. 그래서 이 초라한 집에 초라한 아기 부모를 보고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준비해온 황금, 유황, 모략을 드려요. 황금은 왕에게 드리는 거죠. 유황은 이 향이 나는 그런 향수와 같은 건데 이건 이 제사 때 사용하는 것. 모략은 시체 방부제로 사용이 되는. 그런데 이것도 무슨 의미가 있을까 너무 그렇게 연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렇게 세 가지 예물을 드린 거예요. 이 세 가지 예물은 다 아주 귀한 예물입니다. 그건 돈으로 쉽게 바꿀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황금만 바쳐도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황금만 바치에게는 우리가 드리는 것이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유황을 준비했고 유황만 드리기에도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모략까지 드렸습니다. 그들은 왕께 자기의 최고의 것을 드림 그 자체가 행복이었습니다. 그들은 아기 예수께 예물을 드리고 아무런 보상도 받지 않고 어떤 축복도 받지 않고 그냥 드림 자체가 행복. 그들은 더 드리지 못해 아쉬워하면서 떠납니다. 그들은 아기 예수를 만왕의 왕 메시아로 알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를 합니다. 동방박사들은 그들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시간을 툭 잘라가지고 메시아에게 시간을 드리고 자기 재물의 아주 큰 부분을 아기 예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동방박사처럼 왕께 드리는 시간이 있었습니까? 드리는 예물이 있었습니까? 제가 아는 한 형제는 자기 인생의 가운데 토막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이래가지고 인류 회사에서 잘 다니다가 딱 사직서를 내고 2년을 선교지에 가서 그냥 단기 선교로 다 섬기고 그렇게 다시 돌아와서 또 다른 직장을 찾아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은 동방박사처럼 여러분의 것을 최선을 다해 왕에게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평생에 난 최선을 다해 한번 하나님께 왕에게 드려본다 그런 예물이 있었나요? 또 여러분들은 이 동방박사처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왕에게 예배 드려본 적이 있나요? 그분 앞에 다 엎드리는. 지금도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런 자 되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제가 매년 중국을 가는데 거기 보통 예배 드리면 1시간은 그 기본으로 배를 타고 차를 타고. 러시아의 어떤 선교사님 와서 설교를 하는데 그분은 자기 교회 교인들은 다 3시간 거리에서 온대요. 3시간 거리. 마음을 다해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두 번째 사람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이들은 왕에 대하여 아주 무심한 자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이 예루살렘에 찾아와가지고 왕이 어디 있느냐 물으니까 헤로드 왕이 깜짝 놀래가지고 대제사장과 서기관을 부릅니다. 그러자 그들은 헤로드 왕에게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고 예언이 되어 있다라고 알려주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리키는 자들이 또 서기관들이죠. 그러나 그들은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지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은 없어요. 메시아에 대한 아무런 기대도 없고 흥분도 없습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성경 지식이라는 것은 단지 그냥 종교일 뿐입니다. 그들은 헤로드 왕이 유대 왕을 알아내 가지고 죽이려 한다는 이거 알잖아요. 그런데도 그냥 무심코 아무 이 메시아를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들의 최고의 관심은 지금 이 대제사장의 자리에 관심이 있어요. 이 서기관의 자리에 관심이 있어요. 자기 잘 먹고 잘 사는 것 여기에 관심이 있지. 그들이 지금 다 성경과 관계 있잖아요. 구약 성경과 관계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인데 성경은 아는데 그 성경을 통해서 자기의 삶에 도움되는 것은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왕에게 경배하거나 왕에게 드림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불과 베들레헴은 8km밖에 되지 않는데 그 왕이 태어났다고, 유대 왕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얘기하면 모든 걸 멈추고 빨리 뛰어갔어. 그 아기 예수께 그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그에게 엎드려 경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은 베들레헴을 찾아갈 수 있는 행동 없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통해서 자기의 유익은 관심이 있는데 예수께 왕에게 드리는 드림이 없었습니다. 이런 행동 없는 지식적인 믿음을 야고보는 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는 더 나아가서 지식적인 믿음은 귀신들도 안다라고 비난하죠. 책망합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그럼 귀신들이 지식이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거 알아요. 귀신들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거 알아요. 자기들이 죽게 했잖아요. 귀신들 예수님 부활한 거 알아요. 그러나 귀신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습니다. 그게 차이예요. 지식은 있는데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고 말했는데 또 똑같은 말을 다시 2장 26절에 또 되풀이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럼 똑같은 말을 이렇게 두 번 쓰는 걸 뭐라고 얘기하죠? 강조하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지식적으로 아는 것, 그것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건 지식이에요. 지식이 우리를 천국 가게 하지 않습니다. 많은 교회 교인들이 그냥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죽었다는 것 그거 알면 천국 가는 거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건 지식이라고요. 그건 귀신들도 안다고요. 예수님이 죽은 거 다 알죠. 귀신들도 알아요. 성경은 반드시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제일 많이 오해하는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에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이게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요 구절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예수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 줄 알고 있어요. 이게 믿는 자가 누구? 저를 믿어야 돼요. 저가 누굽니까? 예수 독생자를 얘기하잖아요. 독생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뜻이 뭡니까?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 돼요. 주인으로 믿어야 돼요. 왕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요한복음 3장의 결론이 요한복음 3장 36절이잖아요. 3장 3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아들을 믿는 자가 뭡니까? 아들에게 순종하는 자입니다. 이 두 가지는 같은 거예요. 아들을 믿는다. 하나님의 아들의 뜻이 뭐라고요? 주인, 왕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왕에게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영생이 있습니다. 나는 믿었는데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네가 언제 나를 한번 주인으로 왕으로 모신 적이 있느냐? 네는 나를 아는데 나는 너를 모른다. 야, 이 심각한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이것도 암송 구절이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 내 말을 듣고, 내 말 누굽니까?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는 누굽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이기에? 주인이니까, 왕이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듣기 바랍니다. 순종하기 바랍니다. 행동이 없으면 그 믿음은 가짜입니다. 내가 막 아내를 사랑해, 여보 나 당신 사랑해요 하면서 막 말은 얘기하는데 월급은 다 딴 여자에게 줘요.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가짜입니다. 가짜.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가짜라고요. 교회 안에는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말하며 왕으로 모시는 자는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왕에게 순종하며 사는 사람 극소수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해요. 왜 교회 가냐? 기도하면 뭐 도와주신대.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에게 이용당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으면 왕에게 순종해야죠. 왕에게 이용당해야 되죠. 그러나 그 왕은 폭군이 아니십니다. 나를 위해 죽어주시는 왕이십니다. 그 왕에게 이용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대제사장이나 사두개인 같이 왕에게 무심한 자들, 이런 종교적인 신앙 정리해야 됩니다. 주일날만 그저 겨우 억지로 교회 오는,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종교인이에요. 여러분, 종교 행위를 행했다 해서 천국 가지 않습니다. 그분이 내 마음의 왕자예요. 왕이 되셔야 합니다. 그저 나의 행복만을 위하여, 우리 가족의 행복만을 위하여 사는 것, 그거 주님과 주인 대신 왕과 상관이 없는 삶입니다. 그게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고 대제사장들이에요. 그들은 성경을 아는데 성경 지식으로 그저 이용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헤롯 대왕입니다. 그는 왕을 죽이는 자입니다. 이 헤롯 대왕의 이름, 헤롯의 이름은 영웅의 아들, 즉 영웅이라는 뜻이죠. 영웅의 대명사. 그는 이 세상에 위대해지기를 원했습니다. 세상에 유명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권세 잡기를 원했습니다. 그의 이름대로 이 헤롯 왕이 유대 땅의 왕으로 있으면서 굉장히 불안해했어요. 왜냐하면 이 유대 땅은 원래 이 다윗의 가문, 다윗의 왕족이 이 유대 땅의 왕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헤롯은 유대인의 피가 없어요. 그는 에서의 후예예요. 에서의 후예, 에돔, 이둠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에서와 야곱 두 아들 쌍둥이로 태어난 거 아시죠? 태어났는데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며 이스라엘의 시부가 됩니다. 12 아들이 12지파가 되어서 이스라엘 계통, 그 유다의 후손이 다윗이 되고 다윗의 후손이 이스라엘의 왕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 에서의 후손이라고요, 헤롯은. 그러니까 이스라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가 어떻게 이 유대 땅의 왕이 됐습니까? 이 유대 땅을 로마가 지배했잖아요. 로마가 지배하면서 이 로마 황제에게 헤롯이 다가가서 돈을 바쳐요. 그래가지고 로마 황제가 그래 네가 유대 땅의 왕이 되라
해가지고 분봉왕, 로마 황제가 왕 하나를 파송한 거예요. 그 사람이 헤롯이에요. 그럼 자기는 이 유대 땅의 왕이 되는 혈통이 없어요. 그런데 왕이 됐으니 늘 불안한 거죠. 혹시 이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를 죽이지 않을까? 늘 불안했어요.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왕이 되었지만 늘 불안한 가운데 있는데 어느 날 왕이 태어났다고 동방박사 3명이 뭐 옷도 이상한 옷을 머리 이상한 모자를 쓰고 나타나서 왕이 태어났다 깜짝 놀래가지고 온 마음이 그냥 큰 분란이 일어나는 소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는 원래 잔인한 사람이에요. 이 헤롯은 원래 자기 부인이 10명 있고 아들이 15명이 있었는데 그 부인을 그냥 죽여버려요. 그리고 아들 2명도 죽여버려요. 아주 잔인함이 있어요, 이 헤롯이. 그래서 2살 이하의 왕이 태어났다는 얘기를 듣고 2살 이하의 어린아이를 다 죽여라. 몇 명 죽였죠? 성경 교회 그만큼 오래 다녔는데 헤롯이 몇 명 죽였는지도 몰라요? 몇 명 죽였어요? 많이 죽였어요.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으면 모르는 거죠. 하여튼 많이 죽여. 살인자잖아요. 어떻게 그 2살짜리 어린아이를 어떻게 죽입니까? 막 귀여워. 얼마나 귀여운데. 여러분 조카 얼마나 귀여워요. 이제 태어난 애들. 걔를 죽인다고요? 그냥 창으로 엄마 품에 있는 아이를 다 죽이는 거예요. 동네마다 피가 흐르는 잔인함이. 왜요? 자기 왕 자리를 지키겠다고 왕이 태어났다는 얘기 듣고 미쳐 날뛰는 거예요. 사람을 마구 죽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헤롯은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곧 이 문헌을 보면 헤롯이 2살 이하의 어린아이를 죽이고 곧 바로 죽습니다. 그리고 이 헤롯은 자기가 곧 죽을 줄 몰랐죠. 병으로 순식간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헤롯은 이 성경에 여러 명의 헤롯이 나옵니다. 헤롯은 같은 헤롯이 아닙니다. 이렇게 2살 이하의 어린아이를 죽인 사람을 헤롯 대왕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 2살 이하의 어린아이 죽였던 헤롯 대왕의 아들, 그 사람은 헤롯 안티파스예요. 이 사람은 또 세례 요한의 목을 자릅니다. 그리고 또 그 손자, 헤롯 대왕의 손자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야고보를 또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은 자기만 그냥 2살 이하의 어린아이를 죽이고 예수 그 유대 왕을 죽이려고 날뛴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기 아들, 딸, 자기 가문이 전부 다 예수 죽이는데 앞장서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옥에 가면 제일 뜨끈뜨끈한 방에 헤롯들이 다 앉아 있어요. 이 가문의 저주예요. 예수를 죽이는 사람. 비참한 미래가 열리는 거죠. 헤롯은 이 세상의 삶이 곧 이슬처럼 물거품처럼 안개처럼 사라진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끝없이 내가 왕이 되려고 합니다. 어린애들도요,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래요. 막 울어가지고 엄마 아빠를 다 움직입니다. 우리 한 4-5살 정도 되면 이 뭐 가게나 식당이나 뭐 슈퍼마켓에 가면 막 벌렁 누워가지고 막 고함치는 놈들, 이제 빨리 이거 사내라고 막 우는 놈들이 있어요. 그럼 많이 맞아야 됩니다. 네, 지가 왕인 줄 알아요. 여기 청소년들도 자기가 왕인 줄 알아요. 제가 어느 집에 신방을 갔는데 갑자기 중학생인데 가방을 학교 마치고 와서 문을 꽉 차, 지금 신방 와 있잖아요. 목사님이 신방 와 있는데 문을 꽉 차고 들어더니 가방을 탁 그냥 던지고 또벅또벅 자기 방을 열고 들어가더니 문을 꽉 닫고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좀 당황해 하니까 그 집사님이 목사님 중2병이에요. 중2병. 나 그거 처음 알았어요. 중2병. 야, 김정은이가 이 중2병 때문에 못 내려온다고 그래야 되나? 중2병. 중학생들 까불지 마세요. 왕 아닙니다. 왕 아니에요. 대학생들 진짜 조심하세요. 뭐 대학 들어가면 뭐 자기가 왕인 줄 알아요.
부모 말 안 들어요. 내가 다 알았어요. 까불지 말아요. 왕 아닙니다. 그런 놈들에게는 돈 주지 마세요. 네, 왕 아니에요. 결혼하면 부부끼리 또 막 싸워요. 왜요? 왕위쟁탈전이에요. 네가 왕이냐 내가 왕이냐. 이 집의 왕은 나다.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 끝날까지 자기가 자꾸 왕이 되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왕이 아니다.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나의 왕은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왕이었던 자리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인생은 내가 왕이 되면 끝없는 불안과 두려움과 공허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왕이 되면 불안이 평안으로, 두려움이 기대로, 공허함이 기쁨 충만으로 변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7절 8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있다. 육신의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에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러니까 내가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면 그건 하나님이 심판하여 지옥 보내야 할 진노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담의 피가 뭐예요? 내 멋대로 살겠다는 거 아닙니까?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보고 싶은 대로 보고, 가지고 싶은 대로 가지는 것,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운 것, 그게 내가 왕이 되겠다는 거죠. 사탄은 끝없이 네가 왕이 되라 얘기해. 헤로드 왕처럼 왕이 되려고 하라. 그리고 다른 왕은 절대로 받아들이지 말라. 사탄은 속삭입니다. 네가 왕이다. 혹시 다른 왕이 나타나면 다 죽여라. 나 외에 다른 왕이 나타나면 내 마음에 소동이 일어납니다. 절대로 다른 왕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교육은 네가 왕이 되라 가르칩니다. 네 인생 너 멋대로 살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창세기 나오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내려오는 달콤한 유혹입니다. 말세가 다가오는 이 시대에 더 강하게 외칩니다. 네가 왕이 되라.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왕이 아닙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 아니죠. 내가 이 지구를 만든 것도 아니죠. 내가 호흡하는 것도 아니죠. 지금 내가 호흡하는 것 같지만 내가 호흡하는 거 아니에요. 내 나라는 인물 내가 만든 것 아니잖아요. 나의 태어남도 그분의 계획이고, 내가 죽는 것도 내가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호흡하는 것도 그분의 능력이고, 내가 죽는 것도 그분의 계획입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할렐루야. 이게 좀 돈 좀 법니까? 까불지 마세요. 돈 하나님이 날개 붙여 줘버리면 순식간에 다 날아갑니다. 이 청년들 좀 건강합니까? 힘 좀 셉니까? 까불지 마세요. 실핏줄 하나만 터져도 죽습니다. 공기 속에 날아나오는 바이러스 하나만 들어가도 죽습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우린 낮아져야 됩니다.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움직이는 것, 내 힘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우리 생명도 그분 손에 있다고 말하죠. 시편 36편 9절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을 왕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살면 인생 모두가 염려, 근심, 걱정, 허무입니다. 그러나 그분을, 예수를 왕으로 모시면 인생은 쉬워집니다. 인생은 축제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사람은 마리아와 요셉입니다. 그들은 아기 예수를 평생 왕으로 모시고 함께 살았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즉 왕이라는 걸 알았죠. 누가복음 1장 32절에 보면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의,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은 왕이라는 거죠. 마리아는 그걸 딱 들었어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왕이신 예수님에게 평생을 다 드립니다. 헤롯이 2살 이하의 어린아이를 죽이려 할 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애굽으로 피하라고 하지요. 그게 마태복음 2장 13절. 그들이 동방박사를 얘기하며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라. 요셉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즉각 애굽으로 피합니다. 이게 베들레헴에서 애굽까지는 약 120km 정도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8km, 예루살렘에서 밑으로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또 밑으로 쭉 내려가면 애굽이 나타납니다. 지금 그 길을 여러분 가보면 굉장히 척박한 땅이, 완전 사막이, 길도 그런 길은 없어요. 풀 한 폭이 없는 그런 길을, 그 120km를 어린 아기를 데리고 지금 피신하는 거예요. 그는 예수를 왕으로 모시자 하나님께서 다 위험을 알게 하시고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다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별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별이 나타났다는 게 자연계를 하나님이 움직인다는 거죠. 또 동방박사도 보내줘요. 동방박사 왜 왔습니까? 황금 유황 모략 주려고 온 거 아니에요. 그 돈을 가지고, 이 마리아와 요셉은 가난했잖아요. 그 돈을 가지고, 그 황금성이 있다 했죠. 황금 유황 모략은 돈으로 쉽게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애굽에 가서 살 수 있는 비용을 하나님이 동방박사를 통해서 준 거예요. 그 돈을 가지고 또 애굽에서 살았어. 애굽에서 사는데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마태복음 2장 19절 20절.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산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는 자들이 죽었느니라. 요셉은 곧바로 애굽의 삶을 접고 이스라엘로 돌아갑니다. 이 애굽의 삶이 몇 개월 되지 않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과 좀 멀리 떨어진, 한 130km 이상 떨어진 나사렛 동네에 가서 살게 됩니다. 요셉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을 때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서프라이즈, 기쁨이 계속 연속 펼쳐지는 거예요. 갑자기 목동이 찾아오고 동방박사가 나타나 별이 움직였다 그러고 꿈에 애굽으로 가라 그러고 또다시 꿈에 이스라엘로 돌아가. 그의 삶이 모두 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서프라이즈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왕이 되는 자리를 내려놓고 내 멋대로 살겠다느니 내가 왕이 되는 이 자리를 내려놓고 예수에게 왕의 자리를 드렸을 때 그가 생각지 못한 참 평안과 만족과 놀라운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살면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은 언제나 개입하실 것입니다. 시편 48편 14절.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두렵습니까? 인생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내가 왕이 되어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인생 살지 마시고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한동대학의 총장이었던 김영길 장로님,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그럼 미국에서 나사 로켓 만드는 그곳에서 박사로 일하다가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카이스트 교수가 됩니다. 교수가 돼서 이제 학생들 몇 명 가르치며 잘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전화 한 통이 와요. 한동대 대학을 만드는데 그 대학의 초대 총장이 돼달라는 거예요. 그분은 학자예요. 과학자지. 총장은 경영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뭐 경영을 하냐? 난 그런 건 그냥 제안을 거절합니다. 난 총장 할 수 없다. 딱 거절을 했는데 그분이 또 전화 왔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장로님인 줄 알았는데 어찌 기도도 한 번 안 해보고 저 거절을 하십니까? 이 말에 꽉 찔림이 왔어요. 그래,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지. 그래서 이 부부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내내 기도하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목사님의 설교가, 주일 예배 설교가 부르심과 순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은 순종했다. 이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의 설교가 모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에 보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이 주일날 설교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 이렇게 기록 나와 있어요. 여러분, 주일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믿음 있기 바랍니다. 하필 오늘 목사님 왜 저런 설교를 할까? 이런 부부 싸움하고 와보세요. 딱 그 설교합니다. 여러분, 무슨 뭐 문제를 가지고 와보세요. 다 주일날 목사님이 그 설교를 합니다. 다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쨌든 이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순종 모두 하나님의 음성, 자기에게 직접 하는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듯이 우리 부부에도 떠나라 하셨다. 그 이유는 목사님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자유하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떠나게 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주일 말씀이 자기에게 주신 말씀으로 알고 카이스트 교수직을 내려놓고 황무지 같은 포항 한동대학에 가게 됩니다. 그가 만약 카이스트 교수로만 살았더라면 몇 명 학생들만 만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순종하였을 때 한 대학을 지방에서 일으켜서 수만 명의 학생들을 세우는 위대한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온 우주의 중심은 내가 아닙니다. 온 우주의 중심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온 세상은 나를 위해 존재하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 존재하십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 예수님을 위해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강, 예수님을 위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 달란트, 예수님을 위해. 아멘 안 하십니까? 말씀 볼까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골로새서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혹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러분, 우리는 내가 왕이 된 자리에서 내려와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최고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다 읽읍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예수가 들어와서 우리의 주인 되기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어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어나 사나 죽어나 날 위해 피 흘리시 내 주님의 것이요. 할렐루야. 참 예수 믿기 어렵네. 네, 어렵습니다.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 내 주인 되는 거. 예수님 진짜 내 주인 되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삼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네 종류의 사람을 봤습니다.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오늘 예수가 내 왕이 되게 하라는 설교인데, 첫 번째 동방박사들, 그들은 예수님에게 왕에게 예물을 드렸어요. 시간을 드렸어요. 그 먼 시간을 2년 3년을 그냥 인생의 가운데 토막을 툭 잘라가지고 예수에게 드렸어요. 재정, 자기 있는 걸 다 쏟아부어, 황금, 유황, 모략, 아무것도 받는 것 없었어요. 그냥 드림 자체가 행복이었어요. 그러나 이들은 천국 가면 엄청난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드린 자였습니다. 두 번째, 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이들은 왕에게 아주 무관심해요. 그저 이 성경 지식으로 자기 유익만을 챙기는, 그들은 천국 가면 큰 책망이 있을 것입니다. 천국도 못 갈 겁니다. 그들은 인생을 낭비한 자입니다. 세 번째 왕은 헤로드 왕입니다. 그는 예수를 죽이는 데 앞장서는 자예요. 2살 이하의 어린아이 다 죽였어요. 그는 평생 불안과 두려움 속에, 공포 속에 살았어요. 왜요? 성공이 왕이었고, 돈이 왕이었고, 권력이 왕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도 성공이 왕인 사람 늘 불안할 것입니다. 돈이 왕인 사람 늘 두려울 것입니다. 헤롯은 자기가 왕이 되어 살기 위하여 폭력을 마음대로 쓰다가 수많은 어린아이를 죽여, 자기만 인생 비참하게 죽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아들, 딸까지 모두 다 지옥에 들어가게 만드는 저주받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요셉 부부입니다. 그들은 날마다 왕과 함께 살았어요. 매일 왕의 인도를 받았어요. 매일 하루하루가 다 하나님의 서프라이즈였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날마다 예수가 왕이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마리아 요셉 큰 복 받은 거 아니네, 천만의 말씀. 여러분,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이 6,000년 동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딱 33년 이 지구를 방문했습니다. 33년 지구를 방문했는데 이 33년 중에 30년을 어디 계셨습니까?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계셨어요. 어마어마한 복을 누린 거예요. 만왕의 왕인분이 내 집에 계셨어요. 와, 그들은 평범하게 살았어요. 지금 여러분의 삶이 평범하다 할지라도 만왕의 왕이신 그분을 모시고 산다면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서프라이즈,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네 종류의 사람 중에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이 2024년 1년의 마지막 주입니다. 여러분, 1년의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죠. 여러분의 인생의 시작이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의 끝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지금까지 사는 인생 동안 왕에게 뭔가 드려본 적 있나요? 왕에게 시간을 드려봤나요? 최선을 다해 예배를 드려보셨나요? 이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왕께 드리는 인생, 왕께 순종하는 인생, 왕의 인도함을 받는 인생, 천국의 상급이 되는 인생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초대합니다. 예수를 왕으로 모시라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내가 왕이 된 이 불안하고 두려운 인생을 내려놓고 그분을 왕으로 모시는 평안과 풍성한 미래가 열리는 길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죄로 뒤범벅이 된 찌그러져가는 오두막살이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왕이, 예수님이 왕이 되는, 예수님이 거하는 풍성한 궁전이 되길 원하십니다. 예수가 왕이 되면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미래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다 같이 읽고 마칩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왕을 모시면 모든 것을 가지게 됩니다. 찬양.